그 요셉의 그 이야기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받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 12명의 아들 중에서 그 아버지가 제일 사랑했던 아내 사이에서 난 두 아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두 명의 아내와 두 명의 첩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 라헬, 레이첼이죠. 레이첼의 두 아들, 11번째, 12번째 그 요셉하고 베냐민의, 그죠? 그 엄마 라헬 제일 사랑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11번째 아들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11번째, 12번째.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아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이렇게 약속의 대를 잇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 뭐 굉장히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 형들이 잘못하는 거 그런 것들을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한테 자꾸 이르는 거예요. 그죠? 형들이 잘못하는 거. 거기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3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약전의 일환이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성경에서 사람의 일을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든가 또 본인에게 이야기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대부분 그 율법의 정죄를 나타내는 겁니다. 율법의 정죄하는 거죠. 너 잘못했다. 그죠? 누가 또 그랬냐면 그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헤롯 왕의 그 잘못된 간음하는 것을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와 이렇게 간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선지자였던 그 세례요한이 이렇게 딱 정죄를 하죠, 그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음했던 이에 대해서 이제 정죄를 하죠. 근데 알다시피 율법은 그 죄를 정죄는 하지만 그 죄로부터 그 해방시키는 능력은 없죠. 그 죄를 해방시킬 수는 없습니다. 죄를 이렇게 정죄까지는 해요. 그죠? 잘못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다른 말로 이 율법적인 용어로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게 심판이에요. 심판. 그죠? 그 산상수훈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단은 심판을 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죠? 그 율법으로 정죄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죠? 근데 산상수훈은 좀 그 정죄의 그 차원이 좀 높아요. 왜냐면은 마음의 문제까지 얘기하니까. 근데 율법은 그 전에 율법은 아무튼 그들의 행동을 이제 정죄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죠? 잘못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그 이야기에서 그 사람을 고치지 못해요. 알려는 줄 수 있죠. 이야기해서 고치지 못해요.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은 목회자인데 뭐 계속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런 얘기 거의 안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알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사는 건 잘못입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죠? 알려는 줄 수 있죠. 너는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이후의 것은 그건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이 정죄하면은 율법의 끝은, 심판의 끝은 곧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죄를 졌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그죠? 너는 죄다 하는 순간에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그죠? 죄 삭은 사망이다. 그죠? 잘못했다. 이런 건 이제 사망의를 얘기하죠. 근데 거기에 이제 사망인데 사람이 어떻게 더 하겠어요? 죽었는데 내가 다시는 이게 잘못해서 잘못을 저질러서 죽기까지 했는데 내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이런 죄 짓지 말아야지. 안 되는 거죠. 뭐 율법이 적당히 부상을 시키면 일어날 수 있는데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으니 사람에겐 더 이상 방도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때부터 누구 일로 넘어가요? 사람의 일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로 넘어가죠. 하여튼 사람에게 사망이 선포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누구의 일이 되느냐?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누구의 일이죠? 바로 그분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까지냐? 사망까지 가는 겁니다. 율법이 와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럼 사망의 지점에 누가 찾아오시느냐? 생명나무 되시는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이 오셔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그 죽은 지점에 와서. 선악과가 말하는 사망이 뭐죠?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사망이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먹는다라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선악과를 먹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죄의 결과 사망이 거기에 임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은 어떤 사망이냐?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찾아오는 지점이 되는 사망이다. 사망으로 끝나는 사망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살려내는 사망이다. 그죠? 근데 전의 생명으로 살려내지 않아요. 전의 생명은 계속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살려내지 않고 영생으로 살려냅니다. 다른 생명이 와서 살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잠시 생명은 아닌데 생명같이 보이는 생명을 죽이고 그 지점에 진짜 생명이 와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에 대한 그 계명, 네가 이것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저 실과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는 것, 그 죽음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죽어야 될 생명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죽어야지만이 진짜 영생이 가서 그곳에서 부활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곳이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그곳에서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거 선악과 먹고 죽었어요? 사망이에요. 근데 그 사망의 지점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 하나님의 선물은, 은사는 바로 오직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먹고 죽은 그 지점에 누가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오셔서 살려내는 거야. 할렐루야. 예. 진짜 사망이 뭔지 아세요? 이거는 사망이에요. 이거는 살려내기 위한 사망이에요. 진짜 사망은 죄를 짓고 죽는 사망이 아니라 죄가 없는 게 사망입니다. 죄가 없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법이 없고, 법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게, 그게 사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았고 그 법 때문에 죄인 됐죠. 그 법은 어떻게 하죠? 우리를 죄인 만드는 법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를 죄인 만들고 우리를 심판하는 법이에요. 근데 왜 죄를 만들죠?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왜? 사망에 이르러야 되니까. 그래야지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찾아오셔서 진짜 생명을 만들어낼 거니까. 할렐루야. 예, 그것이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진 이유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우리 공동체 식구, 우리 같은 성도들을, 아니면 이웃을, 심지어 좀 세게 말하면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사랑합시다 하는 순간에 그것이 마치 선악과의 명령으로 다 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여러분을 심판하고 죽이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을 먼저 죽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그 죽임은 완전히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찾아와서 부활시키는 죽음이에요. 그는 적당히 율법 때문에 이렇게 부상당한 자는 안 찾아와요. 율법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찾아온다. 근데 오늘날 심각한 문제 뭐죠? 율법이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율법이 적당히 그들을 그냥 이렇게 가슴에, 양심의 가책만 느끼게 해요. 그래서 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요. 율법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등장한 거예요. 왜? 살려내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근데 적당히 율법하다가 가슴에 찔리고 양심에 찔리고 다시 일어나서 또 율법을 건드립니다. 율법을 통해서 선악과를 통해서 사망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생명나무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완성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 세례요한이 그래서 막 정죄하다가 목이 잘리잖아요, 그죠? 그죠? 그겁니다. 목이 아시죠? 목이 잘린 자리에 이제 머리가 없으니까 그 머리는 누구 머리가 올 때예요? 예수님의 오실 때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죠? 율법의 목이 잘린 곳에 예수님의 머리가 오셔서, 그죠? 인자가 머리 둘 곳 없는 그 머리가 오셔서 곧 진짜 참된 생명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살아있는 생명체, 교회가 탄생하는 거고, 그 교회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호와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우리 12절 다 같이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예수께 고하니라. 그죠? 아까 그 헤롯은 죄지은 자에게 사람이 말을 합니다. 사람이 죄지은 자에게 말을 해요. 율법이죠?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음을 선포하는 거죠. 근데 그 죽음을 예수께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건 줄 아세요? 그때는 다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건 줄 아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의 대가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사망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로 죄짓지 않게 하소서. 참 말은 갸륵하나 말은 참 갸륵한데 마가교회 가서 설교 좀 더 듣고 와라. 그래. 말은 참 갸륵한데, 그죠? 하나님, 나 죄지자,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율법이 연약하여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네가 마음은 갸륵하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너는 죽어야지 그곳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너의 생명이 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날마다 짓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거기를 주님께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은 누가 찾아오는 곳이냐? 바로 영생이 찾아오는 자리가 되는 거죠. 나는 죄인. 할렐루야. 우리는 살기 위해서 나의 죄를 이야기하고,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의 사망을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날마다 살기 위해서 그에게 죽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법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의 율법 아래 놓인 한, 우리는 날마다 그 법으로 인해서 죄인 되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찾아오는 사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되죠. 전에는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해라 하면 그 말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율법 안에 우리는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과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사랑은 그리스도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저는 인생에서 제일 그 축복의 순간이 어떤 거였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전에는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또 그런 이야기들 우린 들으면서 살았잖아요. 그래, 지난번에 노력한 방법이 좀 약간 좀 개선을 해서 한번 다른 방식으로 노력해봐라. 또 성공한 사람들, 그들이 진짜 애써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너도 한번 애써 이렇게 노력해봐라. 우리는 그런 어떤 알게 모르게 그런 주문을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와 그런 방식의 삶을 이렇게 계속 접하면서
우리 속에 우리가 노력이 부족했지 다시 제대로 잘해보면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자신에게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진짜 근본적으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게 해준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하나님 외에는 지킬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교통법규는 지키겠죠. 사람의 법을. 그렇죠? 우리가 길거리에 휴지 안 버리고 이런 것들은 지킬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는 이 법, 이웃을 사랑하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요셉이 어느 날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죠? 그리고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당신들은, 이 형들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더라. 이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원래 태어난 요셉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요셉입니다. 할렐루야. 그 요셉도 결국은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요셉의 인생도 그냥 초지일관,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아버지한테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가는 삶이 아니라, 그죠? 소쩍새가 그렇게 우는 삶이 소쩍새가 오랫동안 울었죠. 그죠? 어디서 감옥에서 울었고, 그죠? 또 어디서 울었죠? 구덩이에서 울었죠. 그러니까 구덩이와 감옥 같은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깜짝 놀라요. 이게 웬 재난인가? 왜 나한테 이런 재난이 오는가? 그죠?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애쓰면서 살았고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그리고 성실하게 하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은 이런 일이 무엇인가? 바로 요셉으로 하여금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요셉 안에 다시 태어난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요셉은 그 죽음의 터널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9장 20절 25절.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기 전에 무슨 일을 하죠? 옷을 벗기죠. 왜 성경에서는 그렇게 옷을 벗는 일들이 많이 생기나? 그죠? 다윗도 막 춤추다 옷 벗죠. 그죠? 노아도 벗죠. 그죠? 요셉은 벗겨지죠. 노아는 포도주가 벗기죠. 포도주 마시고 벗기죠. 다윗은 춤추다가 벗겨지죠. 또 벗겨진 사람 있죠. 그분. 네, 그분은 속옷과 겉옷을 다 벗겨요. 그분 말한 대로야.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주라. 그것은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산상수훈은 우리를 심판해요. 너희들은 모든 사람이 이 법 앞에 죄인이다. 그래서 다 사망에 이르게 해요. 그 산상수훈에서 심판받은 자들은 십자가에서 이를 완성하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살려내요. 그리고 산상수훈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바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할렐루야. 산상수훈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으로 들리고, 그래서 심판을 십자가에서 함께 이루시고 함께 당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진리의 영으로 또 우리의 생명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산상수훈에서 말했던 모든 하늘나라 백성의 삶을 친히 이루십니다. 그래서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달라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몸소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죠? 예. 여기 노아도 옷을 벗어요. 그죠? 아니 뭐 예수님부터 그냥 차례로 계속 옷을 벗으시죠. 그죠? 그래서 옷을 막 벗어요. 농업을 시작하여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의 뭐라고요? 지금 사람의 행한 일을 사람에게 얘기해. 이거 다 이게 율법이 하는 일들입니다. 율법은 그냥 그 말 자체가 심판이에요. 잘못했다. 그건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고자질해도 소용없고 본인한테 얘기해도 죽음은 알려줄 수 있지만 본인이 그것을 깨우쳐 그것부터 해방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주님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누워있는 저기를 와서 그 하체를 보고 고합니다. 그죠? 함은 결국 함은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 옷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그리스도를 옷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은 그들의 드러난 치부에 그것을 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함을 혼내지 않고 누구를 혼내? 함의 아들을 혼냅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 원하노라. 왜? 율법의 자녀. 그죠? 종들이죠. 언약이 있는데, 그죠? 언약이 있는데, 하나는 자유자. 누구죠? 사라의 아들. 그 다음에 종의 자녀. 누구죠? 율법을 얘기하는 두 언약인데 하나는 복음과 율법이죠. 그 율법은 하갈입니다. 하갈의 자녀는 결국 종노릇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율법 아래에 놓여 있으면은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그렇죠. 나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노래할 때는 자녀인데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에 놓여 있으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자녀가 되는 것이냐? 그 율법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죄삭스로 사망에 이르게 될 때 그곳에서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안 그러면 밤낮 종노릇하는 거예요.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 사망을 쏙 빼니까 아직도 율법 아래 놓여 있어요. 노력하라 그러고 할 수 있다 그러고 할 수 없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사람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다. 율법이 사람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 그것을 하나님만이 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만 살 수 있어요. 내가 어느 날 그것을 깨달은 게 너무 감사해요. 아니면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할 겁니다. 지치고 지쳤는데 더 무거운 짐을 지어가면서 무엇이 잘못됐나 또 노력할 겁니다. 또 애쓰고 우린 죽는 날까지 무거운 짐 지다가 아마 지쳐서 죽을 겁니다. 너 왜 이제 죽었느냐? 날마다 죽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누군가를 불러야 돼. 나에게 있어서 하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 소리 닥치고 이제는 가만히 죽음으로 그 소리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냐가 아니라 나는 소용이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살려줘야 되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건져줘야겠습니다. 이 죽은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줘야겠습니다. 그 누구를 외치는 거예요. 그죠? 사망이니까 나한테는 힘이 없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속옷과 겉옷을 다 벗겨줍니다. 예수님은. 그죠? 왜냐면은 그는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세요. 그리고 겉옷은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법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하여 죽음을 당한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그 율법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주세요. 그래 내가 율법을 온전케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이번에 이제 볕단 얘기예요. 꿈 얘기하죠. 꿈. 그죠? 창세기 37장 6절에서 9절. 그죠? 요셉은 일단 옷이 벗겨지죠. 그 다음에 이제 꿈에 대한 또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우리 모든 사람, 여기 앉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들입니다. 우리의 옷은 벗겨질 거예요. 무슨 옷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쌓은 의의 옷입니다. 몸에 했다 이거지. 그죠? 몸에 했다 이거죠. 그죠? 그것은 다 벗겨질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자기가 행한 일만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한 일은 잊어버리고 이웃이 나에게 베푼 건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쁘게 한 일, 사람에게 선을 베푼 일들만 기억합니다. 그게 염소야. 나중에 염소는 전부 그것만 기억해. 내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나 했습니다. 언제 안 그랬습니까? 그래요. 근데 오른쪽에 양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자기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 물을 줬고 언제 옷을 입혔습니까? 근데 염소는 자기가 한 일만 기억나요. 그게 우리가 계속 옷을 입는다는 거죠. 그 옷은 계속 벗겨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옷은 벗겨져요. 포도주를 마시면은, 그죠? 성령에 취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역사하면은, 우리는 자기의 의의 옷이 하나하나 벗겨지는 겁니다. 그 옷은 곧 십자가에서 옷을 벗으신 그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져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들을 입혀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옷이 벗겨졌고, 우리는 그 옷을 입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나의 자기의 의의 옷을 벗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옷이 벗겨질 때마다 막 자기의 영광이 날아가고 나의 선행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잊혀질 때 우리는 고통스러워하죠. 그러나 이 고통은 잠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 벗겨진 곳은 이내 참된 영광인 그리스도로 옷이 입혀지는 곳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끊임없이 그곳은 입혀질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이들에게 꿈을 다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건데, 약속의 내용이 뭐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너무 좋잖아요. 그죠? 예. 그 형들이 그 얘기를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하겠느냐 하고 그 꿈과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믿어 하더니, 오케이, 12형제인데 꿈에서 뭘 봤어요? 단이 하나 가운데 있는데 11개, 나 말고 11개 단이 절하면은 누구나 생각하기를 요 가운데 단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죠. 누구나 생각하기를. 그래서 요셉이 내 단을 당신들이 11단이 절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단이 봐요. 우리가 12명 형제야. 근데 내가 꿈을 꿨어. 근데 한 단이 가운데 있고 11단이 가운데 있는 단을 향해 절을 한다. 그럼 아주 바보천치가 아닌 다음에야, 아니 바보천치도 그 가운데 자기 거라고 생각해. 누구나 그 가운데 있는 단을 자기 단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발끈하죠. 이번에는 또 꿨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 이번에는 아버지가 발끈해. 해와 달과 그 뭐 네 애비와 에미와 형들이 너의 종이 되겠느냐 뭐 발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좋은 것은 내가 하는 일이고 좋은 것은 내 자리고 나쁜 건 다른 사람들로 생각하죠.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긴 고통과 고독의 터널을 구덩이로 출발해서 그 오랜 감옥의 생활과 많은 그런 헤어짐 시간 속에서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할렐루야, 그 가운데 볕단이 내가 아니라, 가운데 있던 볕단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요. 복을 줘요. 예를 들면 언약을 한다. 근데 처음에는 누구의 수준으로 들어요? 내 수준으로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려준 그림, 하나님이 예상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자기의 수준 안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매치가 안 돼요. 그래서 기근이 누구에게 오죠?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는 기근이 옵니다. 먼 기근을 통해서 뭐를 깨닫게 해주느냐? 네가 그린 그림과 내가 주려고 하는 그림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기근을 통과하고 나면 뭘 알게 되죠?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고, 하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된다. 전에는 달랐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그 말씀을 나의 수준으로 들어요. 나의 눈으로 보고 나의 마음으로 읽습니다. 근데 이 긴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고 나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시련의 이유입니다. 결국은 요셉이 겪은 시련은 무엇 때문이냐? 그 볕단의 중심에 있던 볕단이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럼 애매하게 차라리 가운데 하나 있고 12개 있었으면 저는 착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12개 있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연합된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찾아오신 그리스도. 그 볕단은 바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12개 놓으면 하나는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11개가 있고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꿈이 해석이 어려우신 분은 저한테 오시던가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아는 겁니다. 욥기 23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23장 10절에서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정금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나는 다 활활 타지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제가 되어버리고 이 단련이 끝나면 나의 자아에 속한 모든 것들, 나를 사랑하는 것, 나의 선한 것, 나의 의의 옷 이런 거 다 타버리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 걸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시련의 끝은 그리스도만 남게 하는 겁니다. 모든 공력에서 다 불타버리고 그래서 모리아의 산에 올라가서 사람의 것은 다 태워지고 오로지 누구만 남느냐? 그리스도만 걸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연단은,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일들은 바로 나의 것을 태워버리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 남게 만드는 거예요. 정금이 나오는 겁니다. 하늘도 정금만, 그리스도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철저히 연합되어진 나. 이제 더 이상 나라고 얘기할 수 없는 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나. 그 나가 바로 이미 천국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예요. 곧 인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성품에서 곧 영의 성품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것이 결국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는 생존 본능으로 산다.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살려주는 그리스도, 이제 생명으로 넘어가요. 생명적 본능으로 넘어가요. 그때부터 희생이 오고, 그때부터는 자기를 내려놓고, 그때부터는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 철저히 사람의 생명에서 영의 것으로 넘어가고, 영성으로 넘어가고, 생존적 존재에서 생명적 존재로 넘어가요. 그 생명적 존재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들만이 그저 복음을 전도할 수 있었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고 씨앗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긴긴 세월이 필요했어요. 누구나 여러분 사실 요셉만큼 긴긴 세월을 다 지나갔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가 이 철저히 나 중심에서 그 가운데 있는 볕단이 나라고 생각했던 사람에서 이것이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긴 세월이 필요한 것도. 구덩이가 등장해요. 그러기 위해서 구덩이가 등장합니다. 그죠? 마가교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줘. 마태복음 5장 1절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께서 입을 열었다 그러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입을 열으면은 말씀하시죠. 그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굉장히 카리스마를 기대했는데 그분 오셔서 딱 이 일만 하셨어요. 입을 열어서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또 달라요. 언제 깨달았어요? 긴 세월이 지나서 메시아가 그들의 생명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분만이 메시아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나중에 마태가 깨닫고 나니까 그분이 입을 열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냥 얘기하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왜 입을 열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입을 열면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당신 자신의 죽음과 고난을 약속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입을 열어서 가르친 모든 내용은 언제 완성될 수 있느냐? 당신의 십자가의 순환을 통과해야지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을 열었다는 것이 너무 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입을 열어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라는 거 쉽겠느냐? 내가 너 죄사함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게 쉽겠느냐? 그분이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입을 열어서 얘기하는 순간에 그분 무슨 약속을 하느냐? 그의 죄사함에 상응한 당신의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과 죽음을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을 열었는데 약속하는 거잖아요. 나는 당신이 입을 열어서 약속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입을 열었는데 그것은 십자가를 약속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제일 먼저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얘기를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 얼마나 많은 무리가 따라하는지 몰라요. 각색 병을 막 가지고 다 고치고 막 그러니까 온 수리아에 소문이 퍼져. 수리아에 소문이 퍼져 많은 무리가. 근데 그 무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보셨지만 그는 산에 올라가서 그 나온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무리에게 한 얘기 아니에요. 그 제자들 바로 곧 자녀가 될 자들이에요. 자녀로 입히심을 입은 자들이고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제자들에게 곧 율법의 사망을 선고받고 곧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되어서 그들 안에서 율법을 온전케 하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가면서 제일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푸토코이 토 푸뉴마티 이 이야기는 이 푸토코스란 단어 푸토코이라고 이게 번역했는데 이 푸토코스란 이 단어는 놀라운 단어인데 절대적 빈곤이라는 뜻인데 어떤 것에 대한 빈곤이냐? 토 푸뉴마티 영에 대한 절대적 빈곤. 우리가 영에 대한 절대적 빈곤 이러면 나도 그래요 하늘나라를 사모해요 그러지만은 실제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굉장한 그 어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대도요. 우리가 그렇게 부서지고 그렇게 깨지고 나는 아니다 그러면서도 또다시 무슨 생각이냐면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사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If you give me one more chance. 우리 그런다고요. 한 번만 봐줘 그런다고요. 그죠? 교통 티켓 뒷뜰잖아. Please look at me one more time. 한 번만 더 봐줘. 한 번 더 봐줘. 우리 형광등. 노수 국물도 없대. 노수. 우리는 기회만 된다면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내가 쌓은 의의가 버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내 소유를 버린다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그나마 그동안에 애써왔고 쌓아왔던 축적된 나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의 그나마 그 쌓았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선행을 그 노력들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의의가 되어줄 자리를 나의 의의로 하나님이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나의 의의가 되어줄 그 자리를 나의 의의로 채워놓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쉽게 얘기할게요. 마음이 보물이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33절에서는 주머니가 보물이다. 그러면 이거 뭐라 그래? 3단 논법으로 마음이 보물이다, 주머니가 보물이다, 곧 보물이 마음이다. 근데 무슨 마음이죠? 할 수 있다라는 우리의 율법적 아니면 나의 도전과 나의 여태까지 행했던 나의 의, 자기의 의로움,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면 잘 지켜보겠다라는 나의 거룩한 결단, 나의 그런 선해 보이는 의지, 이것들이 있는 이상 그 주머니는 보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다 제가 되어서 다 더 이상 나의 소유가 안 되었을 때, 이것이 이 의의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순간, 아니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뭘 팔았는데 그것에 상응한 대가를 받으면은 그 자리는 무엇으로 채워지겠어요? 팔아서 받은 그 가격으로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진 대가로 요셉을 팔은 대가로 그 요셉이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팔려진 대가로 예수님이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어느 날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소유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팔았는데, 그걸 가치를 재봤는데 이것이 무가치하고 프라이스가 없고 아무것도 나에게 돌려지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보상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순간적으로 공허합니다. 허무하죠. 그나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그때 사실은 진리가 역사하는 순간인 것이, 사실은 내가 했던 일들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이고 팔았을 때 나에게 무엇인가 보상되어지는 일이라고 여겨왔지만, 이것이 나 소유라고 여겼지만 그것은 막상 팔아보니 빈 주문이었고 원래 내 것도 아니었고 나의 것도 아니었고 이것은 한 줌의 죄밖에 안 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내 주머니, 내 마음은 텅 빈 주머니가 되고 아무것도 없어. 이때의 이 상태를 아까 말하는 절대 빈곤의 상태, 가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그 마음이 절대 빈곤은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것들이 그나마 가치 있다고 여겼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럼 이것은 내 마음이 뭐로 돼 있어요? 텅 비었고 아무것도, 여태까지 살아온 것에 매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주머니. 근데 주님께서는 그 주머니를 뭐라 그러죠? 보물이다. 그 주머니가 보물이다. 거기는 도둑도, 왜냐 도둑이 와서 먹을 게 있어야지. 거긴 좀도, 이건 뭐야? 동물이 봐도, 벌레가 봐도 보물처럼 안 보이니까. 벌레도 공허와 고독을 알아요. 벌레도 사람의 영광, 벌레도 색깔 좋아해요. 안다고. 이거는 거심칠해. 이거는 고독하고, 그거는 너무 허하고 공허하고 고통스러운 주머니. 우리들의 마음, 그들의 마음이 가장 가난하다는 거야. 절대적 빈곤. 그죠? 무엇인가 빈곤한 거예요. 그죠? 팔았는데 아무것도 없어. 소유를 팔았는데 아무것도 없어. 예스. 이 가난이야말로 보물이야. 왜냐? 그곳은 바로 누가 올 곳인 거냐? 그것은 하늘나라가 올 곳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그곳은 보물주머니다. 그 보물주머니는 천국이 임하는 곳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보물입니다. 그것이에요. 나의 의의가 다 한 줌의 죄가 돼서, 나의 의의가 다 불에 타서 다 사라졌는데 막상 나에게 아무런 보상이 없는 그 허한 주머니, 그 주머니가 가장 보물이에요. 그는 도둑도 흠모하지 아니하고 벌레도 흠모하지 않아. 그러나 그것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것은 그 마음에 하늘나라가 채워져 있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보물이다. 할렐루야. 이 텅 빈 주머니야말로 보물이다. 그것은 가져본 자들만 알 수 있다. 무엇인가 내려도 내가 한 일이 있고 그래도 기회만 주어지면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 그 아까 할 수 없다가 가난이죠. 그럼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가난의 반대 뭐예요? 아까 아침에 가난의 반대는 부요. 교만이다. 교만. 아시겠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늘 교만했었던 겁니다. 늘 교만했다가 어느 순간에 존재적 가난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그 가난한 마음이 가장 보물주머니야. 할렐루야. 그것은 하늘나라가 들어올 자리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케이, 내가 읽을 동안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한 글자만 찾아봐. 한 글자. 중요한 단어 한 글자. 물론 다 중요하지만 뭐 고 이런 거 찾지 마세요. 린 뭐 이런 거. 그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한 글자. 길, 목. 길이죠, 길. 그럼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죠. 오케이. 이거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준다. 그러면 사람이 어떤 생각, 문득 우리의 율법의식은 순간적으로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없습니다. 저것은 왜죠?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길을 내어주시기 때문에 감당해요. 그리스도가 개입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주머니 있죠. 우리의 바로 보물주머니, 가난한 마음, 사실 그게 구덩이입니다. 그것은 자기 혼자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는 그 구덩이에 누구나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구덩이는 가장 귀한 보물주머니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에게 이 구덩이에 내 자신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내 마음 주머니예요. 그것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지점이에요. 그것은 절대로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누군가 와서 그것은 건져줘야 돼요. 그것은 나에게 하우가 없는 곳입니다. 내 이 마음은 내 자신에게는 하우가 없어요. 나 스스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누군가 와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곳은 가장 내가 신뢰하는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곳입니다. 그곳은 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근데 그곳에 있는 내가 가장 복된 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그 구덩이의 마음을,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 마음을 가져 있는 자는 복되다. 절대적 가난을 가지고 있는 자는 복되다. 이미 천국이 그곳에 임하였다. 할렐루야. 그것은 복되다. 마지막으로 우리 에레미야서 2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질 웅덩이니라. 사실 이 웅덩이에 대해서는 에레미야서에 그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케이, 웅덩이는 사람들은 오케이, 우리의 가난한 마음은 우리의 연약함이 만들어요. 사실은 우리의 율법을 어김과 우리의 하나님께 불순종함과 우리의 하여튼 뭐 이런 것들,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스스로 웅덩이를 만듭니다. 가난해진 마음을 만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실제로 에레미야를 통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 웅덩이는 두 가지 악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하나는 요셉을 던져버렸잖아요. 그죠? 뭐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는데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주님께 불순종하고 그분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뭐를 저축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하게 웅덩이가 파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웅덩이가 터졌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모저모로 해서 터져버린 웅덩이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다시 본문 창세기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서
우리는 스스로 죽음을 자처했는데 하나님은 죽음을 자처한 웅덩이에서 우리를 살려내요. 여러분, 그 웅덩이에 물이 있었으면 물에 빠져 죽죠. 요셉이 살아난 것은 물이 터졌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히려 요셉을 애굽의 총리에 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요셉을 살려서 만인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두 가지 악을 행하였지만 물이 터져버린 웅덩이를 팠지만 우리는 그 웅덩이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보물주머니가 됐고 가장 절대적 빈곤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됐고 그 마음이 가난한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하늘이 임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해주신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악과 모든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채워주시는 웅덩이로, 나를 살려주시는 웅덩이, 나를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해주는 웅덩이.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홀드. 그분은 거룩하신 분께서 홀드 해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결국 그 형제들도 결국 지파의 족장이 돼요. 그들의 악을 하나님께서는 만인의 생명을 구하는데 사용하십니다. 우리 가난한 마음에 손을 갖다 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뒤에 오직 정금이신 그리스도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팔려지고 그것이 내 소유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오로지 당신께서 나에게 행한 일만 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구덩이에 있을지라도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보물주머니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의 어떠함을 떠나서 당신의 구원의 손길만이 남아있을 줄 믿사오니 전적으로 당신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당신의 이름을 부르오니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요, 나는 불쌍한 자요, 나는 약한 자오니 나에게 찾아오시어 당신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당신이 나의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죽는 날까지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죽는 날까지 당신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